남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병원에서 3일 만에 딱 깨어나 보니까 예쁜 천사와 같이 생긴 간호사 2명이 옆에서 이렇게 간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가 천국입니까? 천국에서 당신들이 내 부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부인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남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천국은 확실히 아니구만. 예, 모든 종교의 주장은 죽은 다음에 착한 사람은 좋은 데 가고 나쁜 사람은 나쁜 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 이슬람교를 보면 코란경에도 천국에 등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슬렘이 가는 천국은 등급이 있어요. 어떤 등급이냐면 1등급의 사람은 거기 천국에 가면 부인이 1000명이에요. 우와, 그런데 간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쁜 미인이 1000명인 천국에서 갔다, 그게 과연 행복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등급은 900명이에요 부인이. 3등급은 뭐 부인이 또 적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남자는 천국에 가고 여자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건가요? 그 900명의 그 1000명의 그 사람들은 천국에 없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한 남자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야 돼. 그 1000명이 싸워야 되는 건가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여자도 힘든데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습니다.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일 거예요. 그겠죠? 여러분, 불교에도 좋은 사람은 극락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는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이 극락이란 욕심이 없는 곳이다. 불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 해탈에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열반이 뭐냐? 열반이라는 것은 타고 있는 불꽃을 바람으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 불꽃을 바람으로 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타오르는 인간의 번뇌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끈다. 그래서 이것을 니르바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무념무상의 곳이 극락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상, 거기가 극락이다? 가고 싶습니까?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교에서의 천국은 어떤 건가? 거기는 굉장히 한가한 거예요. 한가한 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도교는요, 불로장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선도, 도교에서는 신선도를 그러잖아요. 신선이 된다, 불로장생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정자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죠.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차를 끓이고 굉장히 따분한 곳, 지루한 곳이 어디예요? 도교가 추구하는 불로장생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예,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요, 혼인잔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뭐라고요? 잔치. 여러분, 부인이 1000명 있는데 가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상인 곳에 가고 싶습니까? 한가롭고 따분한 곳에 가고 싶습니까? 잔치집에 가고 싶습니까? 예, 기독교가 말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얼마나 신납니까? 잔치집에 가야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예,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예수 믿어봐라. 술도 못 마시지, 담배도 못 피지, 노름도 못 하지, 밖에 나가서 바람도 못 피지. 재미없어, 따분해. 이게 뭐야?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초상집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나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거룩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잔치예요. 여러분이 나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인상을 팍팍 쓰고 있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고 거북이에요. 거북. 거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왔는데 마치 지옥에서 출장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 거북스럽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요 웃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행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잔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매주 잔치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축제죠. 예배가 뭐예요? 잔치죠. 무슨 잔치예요?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할렐루야. 성령의 잔치라는 거죠. 이게 예배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우리 뭐하죠?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것도 뭐예요? 잔치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우리 한마음교회 나올 때 참 부담스럽대요. 뭐가 부담스럽냐? 그러니까 밥하기 부담스럽대요. 얻어먹기는 좋은데 내가 하기는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잔치를 벌립니다. 예배의 잔치. 할렐루야. 이거 끝나면 보양탕 잔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끝나면 또 탁구 잔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잔치하는 데지, 교회는 인상 쓰고 교회는 억지로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억지가 아닌 잔치가 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모시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도 이게 잔치가 아니에요. 억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주고 힘을 주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풍성한 잔치가 되려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따분합니다. 억지가 됩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이 신앙생활이, 이 예배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계속 행복하려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행복해져요. 아멘. 행복해진다는 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내 가정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영혼권에 대한 열정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이 잔치하는 곳이라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잔치,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잔치를 날마다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게요. 교회 나왔는데 지루하고 따분하고 나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억지로 그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나에게 곤욕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나한테 문제가 있든지. 그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게 곤욕이고 나에겐 노동이고 나에겐 지루함이고 나에겐 억지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그죠? 그런데 진리이신 그분은 잘못된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항상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 잔치 자리에 나와갖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교회가 천국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초청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편하고 좋고 쉬운 건데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요? 초청받는 사람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른 자리였어요.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안식에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안식에도 선언행하는 게 좋은 거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좋은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우리가 연약한 질병 같은 거, 아픈 것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높은 데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부자들 대접하지 말고, 갚을 것 있는 사람 대접하지 말고, 갚을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대접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좋은, 분위기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천국 잔치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천국은 뭐예요? 큰 잔치가 베풀어진 곳, 그리고 많은 사람을 뭐예요? 초청한 곳이라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준비해 놓은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서 천국 잔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진 곳에 갑니다. 그런데 누가 갑니까? 누가 가냐면 초청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런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초청을 안 했는데 난 가고 싶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청장을 줘야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 잔치 들어가는 거 간단합니다. 초청장 받으면 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초청장을 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장을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초청장 보낸 사람과 초청장 받은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초청장 보냈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장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와 주님과 관계가 있다. 이스라엘과 주님과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초청장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초청장 받으면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하나님의 초청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귀해요? 하나님의 초청잔치 자리가 귀합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초청장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른 갈걸요? 제일 좋은 옷 뽑아서 입고 빨리 갈걸요? 그런데 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일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곤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거절했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그 초청 잔치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어요? 현실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건 뭡니까? 밭을 갈아야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줘야 열매를 걷죠. 나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나 할 일이 많다.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장사하는 건 손님과의 약속이라고, 어떻게 손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냐고. 제가 황당해갖고 아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개떡같이 여기고 손님과의 약속은 찰떡같이 여긴다면 그건 뭐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 나를 격렬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주일날 이 잔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영적인 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핑계는 뭡니까?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운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새 차 샀는데 한번 끌고 드라이브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 핑계죠.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장가봤다라는 거예요. 예,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마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초청받았지만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정말 귀한 은혜의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이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내일이 더 급하게 여겨지고 내일이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안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잔치의 자리는요, 임금을 위한 잔치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실어나르는 큰 배가 암초에 걸려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밭을 일구었어요. 구조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밭을 파는데, 아니, 땅을 파다 보니까 금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무인도 전체가 뭐냐면 금광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났어요. 야, 이런 금광을 발견하다니. 열심히 금을 팝니다. 열심히 금을 쌓아놓습니다. 너무나 많은 금을 정신없이 캤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멈출 줄 몰랐어요. 계속 금을 캐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나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한 명, 두 명 다 죽어갑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구조선이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캐어놓은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뭐가 돼 있어요? 다 해골이 돼서 해골 무덤이 돼 있다는 거죠.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면 다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잔치에 자리를 마련해놓고 초청했는데 나는 세상 일이 더 바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골과 같이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해야 우리가 천국 잔치 자리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했잖아요. 그 거절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천국 잔치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여러분, 잔치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원래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못 오게 됐어요. 그럼 잔치 끝? 문 닫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초청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다 뭐라는 거예요?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이 사람들이 초청됐어요. 여러분, 첫 번째 초청됐던 사람들과 두 번째 초청됐던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낫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면 첫 번째 초청됐던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두 번째 초청됐던 사람들은 좀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한 그 사람들을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앉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청됐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초청됐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초청됐던 그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가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래 우리는 구원의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차버린 바람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들이 그런 사람을 다 데리고 와도 자리가 남아요. 자리가 남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 잔치장에 모여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합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누구라도 초청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초청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소외된 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강권에서 데려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도 빈자리가 있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강권에서 데려다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잔치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에서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고 잔치를 누리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도해라, 그 얘기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의 얘기예요. 이 정근모 장로님은 젊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고등학교를 미국은 4년을 다니고 한국은 3년을 다니잖아요. 고등학교를 1년만 다니고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나중에 과학기술처 장관이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 김재익이라는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김재익 씨는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정근모 씨는 고등학교 1년을 다녔는데 김재익 씨는 고등학교 2년까지만 다니고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분도 유학을 하고 이분도 나중에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됐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만나면 경제 얘기, 과학 얘기, 정치 얘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근모 이 박사가 생각하기,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예수님 얘기 꼭 하고 헤어져야지.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그래도 만나갖고 얘기하다 보면 또 경제 얘기, 정치 얘기, 과학 얘기 이거 하다가 또 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정근모 씨가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 간 사이에 그 친구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분을 모시고 미얀마 아웅산에 갔다가 거기에서 그만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 그때 이 김재기라는 친구가 죽고 맙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정근모 박사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친구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그 시신을 안고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그래요. 내가 그때 경제 얘기, 정치 얘기, 과학 얘기 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누구라도 오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라도 와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못 듣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려면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폰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해서 죽이려고 했던 분이 보네폰 목사님이죠. 근데 보네폰 목사님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사후세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후세계에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나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어라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네폰 목사님이 꿈속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꿈에서 깬 이 보네폰 목사님이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나는 그를 죽이려고만 했구나,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깊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저 영혼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이름 없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비문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잔치의 모형이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이 교회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 한 주가 지나면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첫 번째 중국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가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여러분도 같이 가는 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만 이 잔치를 날마다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전에 채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